아멘. 너무 오늘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 말씀도 짧고 이 말씀도 딱 들을 때 보면은 너무 은혜가 넘치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본문 말씀을 전하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는 항상 후회를 합니다. 이 의욕이 항상 능력을 앞서는 이런 설교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우리가 다 밤을 새워도 못 새우고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들을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장로교, 우리가 이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그 칼빈의 개혁신학을 배우다 보면은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빠뜨리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언약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거를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언약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이 언약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성경 전체예요. 한마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30분이라는 이 설교 시간에 담아서 표현해내기 너무 어려운 이제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런 주제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 저 같은 무식한 전도사만이 할 수 있는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모든 설교자들은 항상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막 이 자괴감에 자책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연구하고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를 10분의 1도 항상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책감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언약을 얘기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거는 100분의 1도 못 전한다, 오늘은. 그래서 100분의 1만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이 언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질문할 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질문형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또 이제 그 앞에 계신 권사님들은 빨리 저 당황하면 안 되니까 뭔가 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질문이에요. 언약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구약, 신약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그 약이 언약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언약하면 율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행위 언약이라는 걸 들어본 것 같은데, 이분은 좀 공부하시는 분,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까지 가시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하나의 관계성이 없이 그냥 성경의 말씀이 기록될 리가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일관된 어떤 줄기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66권의 성경을 보면은
각자의 그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큰 줄기에서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쭉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주어지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룰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행위 언약, 신약의 은혜 언약으로 대표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게 답이 있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후반부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메시지를 줄이면요 하나로 모여지는데 그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얘기들을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언약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끊다,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이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로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체에 그 반 있는 길을 같이 손을 잡고 이 언약의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의 사체가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런 언약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는 그 쪼개다, 끊다 이런 의미의 베리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동물의 사체를 끊을 때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창세기 15장 17절에 이 언약에 대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서로 동등한 관계, 서로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을 때 맺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잘 들을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성도님들이 손 들고 저기요 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막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거죠. 각자의 책임과 역할과 의무가 주어질 당사자끼리 맺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은 특이하게도
창조주가 피몰주와 피조물과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필요가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줄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서서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의 관계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의 피조물인데, 창조주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데 창조주께서 정권적인 은혜로 우리와 맺어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 언약을 커버넌트라고도 하지만은 The Binding of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묶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 언약 관계 속에 묶으셨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언약에 묶여 있다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더 바인딩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 커버넌트를. 너무나 와닿는 영어 표현이죠. 근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 스스로를 묶으시는 이 언약을 우리와 체결을 했느냐는 거죠. 왜 일방적인 희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셨겠습니까? 그 관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그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주제죠.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우리랑 맺으셨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거, 낮아지신 거, 언약의 실현이죠.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실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고 낮아짐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묶으면서까지 이 언약을 피조물과 맺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보통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행위 언약적인 관계를, 그리고 신약은 은혜 언약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말하자면 이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번성하리라. 내가 불순종하면 칼과 기근과 정연병으로 내가 망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 많이 봤죠. 우리 예레미야도 보고 막 보면은 구약에 그런 말씀이 질비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복받고 불순종하면은 너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넘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 언약의 행위 그 언약적인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거고, 신약은 반대로 은혜 언약은 언약의 조건이 그런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요, 행위 언약 자체도 은혜 언약의 성격이 있어요. 그 안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도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행위 언약적인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언약을 잘 지켜도요,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사실은 그 언약을.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잖아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나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킨 거나 아니면은 어떤 체벌이나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지킨 거라면은 행위를 지킨 내용이지만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은 out of love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은혜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들, 우리가 지키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들이 있고요. out of fear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행위 언약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받고 어렵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이거는 행위 언약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안 먹어야겠다. 술 먹으면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술 먹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술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더럽힐 수 없어. 이거 참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인가요? 점수로 100점 만점에 몇 점? 이건 답을 한번 주세요. 50점?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린 그렇게라도 지키라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바라보면서 지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 커다란 내러티브인 이 언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그 가시를 따먹지 말라. 이 가시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언약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행위 언약이죠.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따먹었어요. 행위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언약의 한쪽에서 파기된 거죠.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체결했지만 그 언약을 주신 것 자체가 언약 자체가 은혜를 포함한 거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은혜 언약이지만 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행위 언약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고 따먹는 거죠. 이것이 창조 언약이라고 그러고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죠. 이 언약은 우리의 어김으로 파기되어 버립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물로 다시는 생명체를 멸하지 않으리라. 무지개를 내가 징조로 주노니 이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너와 맺은 이 생명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게 노아와 맺은 생명의 언약이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주시어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언약을 주죠. 예.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이후 애굽에 종 살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때가 되어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피로 맺은 결혼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모세오경에 있는 지금 모든 내러티브 자체가 다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언약이 모세 언약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행위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이 언약도 어떻게 돼요? 바로 인간이 불순종으로 깨어져 버립니다. 다윗과도 하나님이 사무엘 하 7장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이 성전을 내가 짓겠나이다. 내가 주의 집을 사모함으로 그 성전을 지어서 주님이 여기 계시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못 짓고 내 자손이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다윗 영원한 왕국에 대한 다윗의 언약을 선포를 하십니다. 또 성경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 언약 안에 되돌리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을 합니다. 사도행전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예요.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너희를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희를 복주시고 너희를 참아주고 너희를 기다렸는데 너희는 그 언약의 실현된 모습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백성이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랑으로 그 백성을 품고 용서하시며 기다려 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죄에서 구속해 주기 위해서 이제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고 구속의 언약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게 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언약의 완성인 구속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누구죠? 예, 맞습니다. 에스겔입니다.
그는 바벨론 2차 유수 때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간 제사장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 초기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예레미야와 함께 대선지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를 찾다가 보면은 에스겔과 에스라와 에스더가 막 헷갈려가지고 찾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에스겔이 뒤쪽에 있고 에스라는 앞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에스겔이 더 앞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꿈꾸는 선지자, 환상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받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실현해요.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포로들, 그 백성들, 디아스포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꿈에서 그 영감을 받고 그대로 실현하면서 말씀을 그 연극처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지자라고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쓴 것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커다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 지성소에 이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은 그 땅과 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은 그 땅과 지역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옮겨지는가? 이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문제를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했겠죠.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이건 유대인의 세계관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지금 성경으로 역사로 그냥 읽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리더잖아요.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들을 제공해야 되는 필요성에서 에스겔서가 쓰여져 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해서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가 성전이 파괴됐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 에스겔서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답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는 두드러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는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히는 그런 징계와 고통 속에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이 원인들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들의 표면적으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게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 말씀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사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떠난 자리에 보이는 회당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그런 에스겔에게 은혜 언약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처음 전해진 것은 아니죠.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참으로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예레미야한테도 얘기하고 에스겔한테도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고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3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동일하잖아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주시고 이사야에게도 주시고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뒤에 말씀이 많은데 설교가 길어져서 제가 안 읽고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36장 26절로 28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확신을 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은혜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내 안에 나의 영을 두어 내가 이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래서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은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나의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세상과 주님을 같이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이 거기 섞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불순한 그 마음, 순전하지 못한 그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마음, 우리의 의도와 고백이 일치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리부동한 마음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루터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종교개혁가 루터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지. 모든 인간은 두 종류다. 첫 번째, 노골적인 죄인. 그냥 하나님 없어.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야, 하나님 없어. 즐겨. 뭐 하는 짓이야. 즐겨. 그 시간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야. 그런 노골적으로 막 죄짓고 막 그거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노골적인 죄인. 여기 없으시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죄인. 여러분, 우리야, 우리. 도덕적인 죄인. 그러니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도덕적인 죄인은 뭡니까? 바리새인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 루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근데 성경은 보면은 또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뭐 자유로운 형제님들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반박하지 마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해요. 이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는 실제로 살인은 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살인하는 자다. 불편해요, 우리 이 말씀을 듣기가. 그렇죠. 나한테 적용되지 않기를 원하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전부,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11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를 드리기를 원해요. 11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그 얘기하면 그건 얘기도 안 돼요. 그 얘기는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필요해서 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더 좋은 걸 주는 거죠. 왜
우리 전부를 달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러분 찾아와 가지고 통장을 같이 합치자. 내 거야, 안 돼. 그러시겠습니까? 오케이. 바로 합치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달라고 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쥐고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던졌던 그 질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었던 그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새 준칙, 새 목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돌같이 굳어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인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써져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은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셔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그 자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설명되어지지가 않아요.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사랑을 빼고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입에 탈토록 제가 외우는 말씀이죠. 또 자주 하는 거 로마서 4장 5절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반역하고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만리장천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이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제 몸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탄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한 마음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깨끗게 하십니다. 저는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 욕망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살았던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솔직히 제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어요.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지만, 그래, 나는 사역자가 아니잖아. 난 목사도 아닌데 나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성취를 이루고 돈 잘 벌어서 좋은 일에도 많이 쓰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거는 특별한 사람, 목사님 같이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그거를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마음이 아닌데요,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데 내가 세상 가운데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만큼 여기에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는 터치하시면 안 돼. 좋은 일만, 잘 될 때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승인할 때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갈라져 있는 마음이고, 두 마음이고,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부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고백한 것과 같이 지금 여러분도 겉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이쪽에 따로 있고 나의 것은 이쪽에 따로 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혹이 있으시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보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사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못하고 너를 내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갈라져 있는 두 가지 마음,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한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며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아버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이에요. 우리 이제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과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차고 넘쳐 그 이웃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에게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이 시간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아버지,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우위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 가족에게로 흘러 넘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그들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내가 입을 열어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여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아버지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고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언약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시고 굳은 우리의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어떤 장소,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을,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